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을 상고할 때 사도 마가가 쓴 그 말씀이 우리에게 100% 그대로 현장감, 또 동시대 같은 느낌, 같은 감동으로 와 닿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으며 성신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 깨달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2장 28절까지 했죠? 자, 3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공독하고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늘 그냥 훌떡훌떡 읽고 넘어갈 건데 우선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가 왜 중요한가? 자, 1장을 쭉 쓴 다음에 마가가 2장 1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그 다음에 13절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다 나와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또 오늘 본문에 3장 몇 절에 있죠? 1절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있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니 온 무리는 그 바다 곁 육지에 있는 그 다음에는 다시란 말씀이 단어가 없어요. 뭐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못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사실 이거 제가 한 주간 묵상한 거예요. 다시라는 게. 왜 이 성경 말씀에 마가를 통해서 다시라는 걸 이렇게 했나? 그 당시에 마가는 예수님이 그냥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가르치시네? 바닷가 갈릴리에서 또 가르치시네? 또 병 고치시네? 또 하시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고백하셔요. 그거를 깨달은 다음엔 마가가 예수님은 천번 만번 이거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다. 16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돌이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걸 누가 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거야. 지금 마가가 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엄청 많아요. 바울도 유두고도 살리잖아요. 뭐 병든 자 막 그 베드로 장모 막 살려 바울이 더 하는 거예요. 더.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가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 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거, 예수님이 아까 다시 가르치시니 그랬잖아요. 그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짓 안 해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죠?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뭐 하냐고요? 그저 지금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뭐 이거 잘 되게 해주고 저거 잘 되게 해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거하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창념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and then I'll give it to you everything.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add up the everything.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거를 날마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 마가가 그거를 깨닫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인가 만일 그가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 그러면 이 땅이라도 이 지구 땅덩어리라도 하늘이라도 그분이 하신 것을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한 줄 알라. 여러분 브리테니커 있어. 브리테니커. 요즘에 구글닷컴이 있는데 뭐 네이버닷컴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런 칩에다 넣어도 칩을 이 지구에 가득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럼 뭘 하셨나? 그거를 마가가 드러낸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드러냈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마른 손 사람 고치고 다시 가서 죽은 자 살리고 다시 가서 병든 자 살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천국 가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계실까요? 지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네?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골로새서 있나? 빌립보서 있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신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 그거 지금 이따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 앉으셔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요. 갈라디아 에베소. 자,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7절 6절부터 쭉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셔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성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여전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전히. 그게 마가가 관찰을 해보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만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여기를, 이 세상에 다 책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 세상도 부족한 줄 아노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나가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확실히 증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마가가 16장을 쓰면서 계속 그거를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나 봅시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런 귀신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믿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걸 깨달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도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Anytime, anywhere. 예수님을 보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 엎드리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You are son of God. 그러면 귀신들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나 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어디 와서 앉았어요? 회당에 앉아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거, 말씀 모르는 거, 이거 큰 문제라고. 이거 누구보다 못한 거야 지금? 지옥 자식보다 못한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에요. 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귀신들이 말하는 거. 요한복음 1장 20,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너희는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는 이런 고백 안 해. 이런 고백 안 한다고 살면서 성도하고 신자들은 몰라. 누구나 알아. 귀신, 마귀 새끼들, 이런 것들을 알아. 오히려 이게 큰일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9절. 제가 어저께 다 찾아봤는데 아주 진짜 이거 막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그냥 입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읽어보세요. 8장 29절 마태복음. 이에 저희가 손들어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벌써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도 있나 한번 봅시다. 5장 7절 뭐라고 되나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건대 하나님 앞에 행사하고 나를 괴롭게 나옵소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다 알아. 또 더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 한번 그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순서가 잘못돼. 거기서 먼저 갔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니.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베드로 같은 베드로예요.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베드로예요. 같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저가 저주하는 맹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안지 못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루기 전에 내가 세와 나를 소리내라 하시는 성경에서 밖에 나와서 시인탄. 에이멘.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통곡에서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근데 주님이 와서 야, 너 그물 오른쪽에 던져봐 이놈아, 이 바보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 따져 거기서. 이거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큼 던졌다?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저 속는 셈치고 한번 던져볼게요. 던졌어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를 불러서 씌워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단 마귀가 한 것처럼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보 천치예요. 그게 누구죠? 나예요. 그게 나라고.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심각한 벽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살면 살수록 벽만 만나는 거야. 벽을 만나갖고 무슨 일이 되겠냐고요. 길을 만나도 될지 말지인데 지금 이게 깨달아져요. 마가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도 아는데 누구는 몰라? 예수님 제자는 몰라. 누구는 몰라? 너는 몰라. 누구는 몰라? 너희는 몰라. 너희가 몰라. 너희. 그런데 그 모르는 너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뒤집어 씌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씌워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자식들은 항상 엿봅니다. 이렇게 엿봐.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엿봐요. 엿보고 하는 결과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죽는 자리에 이르렀고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도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딱 이렇게 엎드리는데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의논을 해. 눈을 흘기면서 마음속으로 저거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해. 이거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예수님이 야 손 내밀어. 그러니까 금방 그냥 믿고 내밀자마자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뭐 병자를 고치느니 어쩌느니 뭐 그냥 율법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럴 때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요. 아주 한심한 질문을 해요. 그냥 누가 들어도 아는 질문을 그냥 너무 정말 미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질문을 해. 근데 그 미련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유 예수님이 저렇게 한심하게 질문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악한 심령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국민학교 애들한테도 물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애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 랍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쉽게 물어본다고 그거 신랄하지 마세요. 그거 쉽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 너는 지금. 너무 완악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곧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하고 헤롯은 원수예요. 원수. 마태복음 22장 16절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원들은 원수의 원수. 마태복음 20장 그날의 원수가 되니라. 22장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짐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맹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어디 있죠 그게?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일에 친구가 돼. 친구가. 아주 이거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어디 있죠?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예수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야 진짜 아주 악한 거예요. 원래 원수인데 서로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목적이 그거야.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마가복음에 있나? 누가복음에 있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아. 읽어요. 몇 장? 23장 12절 읽어봐요. 헤롯과 빌립보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원수였는데 당일엔 친구가 됐대.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씀을 뭉개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게 헤롯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죽일 거 의논해요. 이건 지금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냐고. 야 어떻게 죽일까 우리. 뭐가 생략됐죠? 다 생략됐어. 기소. 그 사람의 죄명이 있다라고 고지. 그 사람의 죄를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변론할 기회도 주고 항변할 기회도 주고 익스큐즈 잘못했다라는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죽인다 살린다 해야 되는데 일절 무시 다 된 거예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악해요 안 악해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사단은 절차 무시하고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걸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절차가 있어. 항상 하나님은 처음에 뭘 주시죠? 워닝 사인을 주셔요. 경고. 야 앞으로 40일 후에 뭐가 온다? 아니 앞으로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뭐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이 너무 타락해서 유황불로 내가 멸하리라. 그때 롯은 대충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양을 잡고 포도주를 내고 주무시고 가라 어쩌고 저쩌고 막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사인을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놈들은 절차가 없어요. 그냥 죽일 거 하고 짝짝꿍이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서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돔의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헤르만 바빙크가 썼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 무슨 일이 큰 일일까요? 아들을 죽이신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지구 만든 거 큰 일 아니에요. 태양 만든 거 큰 일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만드신 거 큰 일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게 큰 일이에요. 이거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기 위해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합니다. 피끈한다라는 것은 막 몰려와가지고 막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알아야 돼요. 만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창고로 삼아도 그 기록한 책을 여유있게 둘 수 없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어다 하니 아까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는데 이때보다 진짜 경계하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래요. 언제 그랬죠? 야, 나 만지지 마 이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주님을 찾아온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만지지 마!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봅시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신대. 아멘. 이 17절에 사실 몽땅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행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누가 먼저 만져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취하셔야 돼요.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취하신 이후에 만져도 되고, 도마도 만졌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not yet come back to my father.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는 부활의 몸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너희한테 지금 처음 본 거야. 너희가 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이제 관계가 나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라고요? 저희는 지옥 자식들. 너는 복에 관계 있는 너는 누구 형제들에게? 와, 예수님이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너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주인의 하는 일을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다 아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래. 내 형제들에게. 거기 내 형제들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베드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나 도무지 몰라 저주한 거. 베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이야, 얘기는 끝난 거예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인데 너 아버지도 돼. 얘기 끝난 거잖아요. 얘기 끝난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same thing.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깨로 어떻게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승천하신다. 승천한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는 걸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무슨 관계라는 걸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 무슨 관계라는 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더 이상 표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표현 필요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여기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마가가 그 예수님을 오늘 마가복음 3장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대충 믿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5대 독자를 생각하는 그 10,000배 이상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